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말씀 같이 합독하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같이 읽게 됐는데 이전에 8절과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이 율법이 완성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10계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자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많은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계명들, 이 계명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랑은 같이 읽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빛을 줘야 된다면 다른 빛 지지 마시고요, 꼭 사랑의 빛만 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의 완성이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11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라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안다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시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산다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의 그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특히 모든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고 살았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종말론적 사상은 제자들을 더 제자답게 신앙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계절,
한 계절 지나고 두 계절 동하고 이 계절이 갖는 어떤 특성을 갖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요. 구원은 우리가 먼저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구원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칭의 구원과 점점 성숙해가는 성화의 구원을 가까웠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맞이하게 될 영화의 구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구원은 그러므로 처음 예수 믿게 된 때보다 지금은 영화의 구원에 될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깨닫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즉 낮이 이미 왔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 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낮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밤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밤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역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은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환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기근과 헐벗음이 엄습하는 깊은 그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적인 그 신앙을 갖고 언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대적인 시기를 분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곳과 하나님의 곳은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은 하나님의 곳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역시 바울의 시대에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본인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비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시점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했습니다. 세상의 끝날을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끝날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준비하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어둠의 시대에서 낮의 시대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둠의 이 옷을 벗기 위해서라면 영적인 전투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죠. 처음부터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 말하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영적 전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빛의 세력이 싸워 나아가야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낮의 세력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에 살고 있지만 밤의 옷을 입고 계속 살면 안 되죠. 밤을 밝힐 수 있는 낮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전 어둠의 자식일 때 입고 있던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 즉 옛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항상 깨어서 빛의 자녀들로 어둠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치나 무엇을 해도 그 등대는 배들을 향하여 제대로 길을 가기,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불빛을 밝혀주는 역할이 등대 역할이죠. 근데 등대가 그 등대지기가 배가 오고 막 그러는데도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싫다고 만약에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등대는 더 이상 등대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등대를 보존하고 등대를 그냥 관광용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시애틀 쪽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바닷가 근처니까 등대, 오레곤 쪽에 등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대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 등대가 얼마나 오래됐고 관광지고 그런 거로 사진 찍고 가고 그래요. 그러나 그 등대는 더 이상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셨다면 오늘 등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시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면요, 꼭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죠. 때때로는 우리를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때가 하루에도 수백 건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빛이라는 것을,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여러분 지금 밤 문화처럼 어둠의 문화 가운데 다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빛의 자녀들이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나도 한번 어둠 가운데 거해봐야지 하고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옷이 맞지 않게 될 거예요. 곧 벗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오늘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에 얘기하는 것, 호색하는 것, 정욕의 죄악들을,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도, 탐욕에 휩싸여도, 정욕에 휩싸여도 육체대로 행하는 죄악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참으로 빛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게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엇을 싸든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밤의 옷을 벗고 낮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낮과 밤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옷을 2번씩 갈아입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은 자매하고 문석 형제가 아주 이쁘게 결혼식을 했잖아요. 둘이 비싸지 않은 드레스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이용근 집사님이 3주 동안 지금 골프장에 가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승 트로피도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분도 또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옷으로 또 갈아입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 낮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 우리는 낮의 옷 입었다라고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꼭 입어야 할 옷은 바로 낮의 옷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성도는 그러므로 낮의 옷을 입는 건 뭐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바울은 이 어둠의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벗어야 될 옷이다. 벗어야 될 옷이다.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런 옷을 여러분 우리가 안 입고 있진 않죠. 입고 있습니다. 당장 사도 바울의 시대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지만 계속 이런 옷을 입고 계속 서로 다투고 싸우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성도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이고 이름만 성도면 뭐합니까? 그죠? 이전에 제가 참 어리석은 게 뭐였냐면, 지금도 어리석을 수 있지만 제가 빨리 목사가 되면은 주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참 코웃음 쳤을지도 몰라요. 내가
빨리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빨리 목사가 돼갖고 내가 한번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참 어리석은 짓이었죠. 목사가 되는 게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난리 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고 주님께 다시 제 마음을 내어드리고 목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꼭 성도가 입어야 될 옷, 겸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배려와 사랑의 옷,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옷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입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낮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무엇일까? 14절에 대답해 주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요. 안 죽으셔도 됐는데 천하디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저주받은 나무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경험할 수 없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칭의하신 거죠.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통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로운데 라고 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만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여김을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이신칭이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너는 의롭다 라고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제 도모하는 일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죽고, 우린 다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람은 반만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 얻고 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고백해 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게 진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두시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지만, 여러분,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양분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오늘 로마서의 13장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어거스틴이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이 대신학자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여러분들 읽어봤을지 몰라요, 이 고백록에서 10대를 불량배들과 어울려 그런 온갖 범죄와 이 쾌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도둑질도 하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20대에는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며 그리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에 빠지다 보니까 신흥 종교였던 마니교라는 그 교회에 심취하여서 자기의 지적인 상황을 넓혀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니교가 헛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 어거스틴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2세가 되던 해 어거스틴은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삶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소나기 같은 눈물이 그의 삶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백록에서는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어린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펼쳐서 보아라,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은 급히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그는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더 나가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라. 자기를 그대로 다 지금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연하게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거스틴이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낯으로 지금 나오는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인 일을, 보람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중등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성가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부서는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는 예수를
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 어둠의 옷을 입고 살고 있었던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온 날 삶의 공감을 느끼고 새벽 기도에 드려지는 시간에 제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순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저도 제 어떤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나의 어떤 성품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나의 삶에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어찌 무릎을 내가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썰렌드하고 드리고 주님, 소망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저는 그 이전에 내 안에 모든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과 어둠의 옷들을 다 입고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둠의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때 자바라 문인데요, 겨울인데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세상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가 걷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너편에 홈리스들이 추운데 거기서 세븐일레븐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븐일레븐으로 들어가서 커피와 도넛을 같이 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게 내가 전해야만 되겠다는, 내가 지금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성령의 간절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I'll be back tomorrow. 내일 또 우리 여기서 만나자. 너희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거스틴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바뀌고 어둠의 옷을 벗고 낫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이미 걸으셨고 이미 낫의 옷을 입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면 지금 저와 같이 예수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가정도 갖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만 사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옷을 벗으시고 오늘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것은요, 진정한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초대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어머니 모니카가 입었던 그 빛의 갑옷이 어둠에 거하던 아들로부터 밤의 옷을 벗게 낸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꼭 어둠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어둠의 옷을 벗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환경과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둠의 옷을 계속 입으라고, 빛의 옷은 없다고 우리를 종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은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성취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찐득하게 우리의 영혼과 몸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아를 벗고 주님께 이제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결코 벗지 못했던 어둠의 옷을 주님의 은혜로 벗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옛 옷을 벗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서 밤에 옷을 벗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이 어거스틴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이 갑옷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이 군인이 입는 그 빛의 갑옷,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러나 그 빛의 옷을 못 입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어둠의 옷으로 입게 하고 어둠의 옷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낮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둠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낮의 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새벽닭이 울릴 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매 순간순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닭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라고 지금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또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도 유혹에 넘어가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습관을 끊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또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 낮의 옷을 입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내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의 옷을 다 벗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단정히 해요. 어느 장소 우리 시간을 삶을 살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